지금 13쪽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전부와 전무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냥 몇 가지라고 했는데요. 5가지입니다. 첫째, 세 가지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성경이 뭐냐 하면 밑에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8장 35절, 이렇게 세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서 설명 보면 되어 있고요. 앞에 그 세 가지를 빼고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음적인 개념이다. 그럼 성경적인 바탕을 두는데 그 성경이 뭐냐? 첫째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가르멜의 산길 3부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요한은 가르멜의 산길 책에 이것을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석줄 내려가서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 때문에 끌어들인 용어다. 전부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끌어들인 하나의 용어다. 그런 뜻입니다. 전부 이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의 용어로 끌어들인 거다. 기도하는 영혼은 자기 삶을 어디에 맞춰요? 시작. 자기 삶을 그리스도께 맞추면서 매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일상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요한은 영혼에게 전부 그리스도께만 눈을 돌리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네. 읽으면서 이미 다 받아들였을 줄 압니다. 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모든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우리 그걸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신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 말고 다른 남자들한테 눈독 돌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예의가 아니죠.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부부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대입시킴으로써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는 없으니까 다행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이해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이해하는 장애가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에도 독신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건 알아요. 왜 다른 사람이 애 놓으면 우는 거
듣고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실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않고 아무리 지금 설명을 듣고 여러 말로 설명해도 이해하기에는 건져대도 거의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 체험을 해보십시오. 한번 체험하면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다 한꺼번에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초기에 대부분 초기에 하나님을 체험한다. 관상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위로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하기 바로 이런 거야. 네가 노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그 맛을 모르면은 오랜 동안 노력하지 않죠. 버려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이리 와 하고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영혼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감각들이 가져다주는 어떤 기쁨일지라도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절하고 비운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예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그게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려라.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려라.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즉 성경대로가 아닌 다른 것은 다 버려라. 이 복음을 가지고 목사님, 이 복음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이대로 하면 신자들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말대로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조국. 말 엄청 잘하는데 행동은 반대 개떡 같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거 고쳐야 돼요. 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나를 보고 저러겠다. 그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도 저보고 저런 지금 말은 잘하면서 지도 그렇게 하는가 하고 보고 그러겠죠. 그래도 하는 수 없잖아요. 말은 해야 되니까. 나도 조국이 돼. 나도 조국이.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위에 건 아까 집에서도 읽어봤고 정리했을 겁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전무는 반드시 전부를 지향하고 또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전무는 전부를 지향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버리려고 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주는 이유는 내가 완전한 예수님, 전부인 예수님 닮아가려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버리고 예수님대로 내 가는 길 바꿔서 예수님 따로 이것이 전부와 전무 우리가 전무를 주장하는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라. 그게 바로 전부와 전무의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성경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의로움과 불법, 어둠과 빛과 어두움,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등 오른쪽 페이지 가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런 것 약함과 강함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많은 표현들이 자신의 영성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끌어들인 것이다. 바로 십자가 요한이 삶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들여서 한마디로 전무라고 표현했다. 세 번째로 그 말을 정리하면은 다음 주 16조에 가서 밑에서 6째 줄에 결국 하나님과 일치를 위해서라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역시 전부를 위한 전무를 실천하기 위해 오로지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다. 신앙에 의지해서 욕심은 버리고 내 생각은 버리고 신앙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기 위해서 다 버려라. 세 번째,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전무는 하나님의 초월성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뭐냐? 디오니시우스 부정신학이라는 말 중간에 내용이 있는데요. 그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려라.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리는 그 부정의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요한이 이것을 어둠의 신학, 또 신비 신학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여기 책에서는 표현 안 했지만 다른 곳에서 신비 신학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내려가서 정리하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십자가 요한이 말한 전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외적으로 진정한 자기 부정을 할 줄 아는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그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내외적이라는 표현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들과 뿐만 아니고 내 영적인 내면적인까지도 다 버려라. 내면적인 욕심은 사실은 세상적인 것보다 더 클 거예요. 버리기도 또 힘들고요. 그래도 그거 버리는 거다. 이어서 영혼의 의지의 즐거운 것들과 같이 읽을까요? 육체의 감미로운 것들, 그리고 세상의 외적인 것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모든 감각적 욕구들을 끊어버리는 정화이다. 끊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끊어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정화시켜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림과 정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18쪽 제일 아랫줄에요. 전무는 전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목적이다. 전무는 전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릇을 비우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다. 똥그릇에는 황금을 채우지 않지 않습니까? 개밥그릇에 사람이 밥을 퍼먹지는 않잖아요. 개밥그릇에는 개밥을 주고 사람 밥그릇에는 사람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밥그릇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네 번째 19쪽 같이 읽을까요? 전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며 오로지 전부를 소유하려는 의미에서 박과의 자신의 모습이다. 전부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나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20쪽 뒤로 가서요. 중간보다 좀 위인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위에서 여덟째 줄. 이 말, 전부 혹은 전무는 하나님이신 너로 나를 채우려면, 하나님이신 너로 나를 채우려면, 즉 하나님의 본성, 거기는 줄을 것입시오.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려면 우선 나를 비워야 하고 부정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을 받으려면, 영접하려면, 모셔드리려면 나를 비워야 한다는 그 원리에서 출발한다. 밑으로 내려가서 20쪽 밑에 다섯째 거기에서 석조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인정 넘치는 자기 낮추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모든 신비 체험가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할 때 항상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인정 넘치는 자기 낮추심이라고 표현해.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자, 뭐 여러 가지 위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낮추심이다,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 우리가 나를 자기 부정한다면은, 우리 자기 부정한다면, 나를 버린다면 그게 뭐냐?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온 것 같이 내가 나를 버려야 한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 설명을 이렇게 길게 장구하게 지금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전부는 당대의 신학과 철학에서 말하듯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하나의 주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보나벤투라가 이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행위사학적인 특성으로서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 사이에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부라는 용어로 비교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질 수가 없다. 즉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학적인 표현, 용어로 표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준 은혜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화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정화한다, 비었으니까, 그릇이 비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속이 비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긴 말로 설명했지만은 뭐 다 그런 이야기 있고요. 22쪽에 중간에 가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요한은 비관적 의미에서 무주의자가 아니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위한 전무도 아니다. 십자가 요한은 찾았습니까? 네. 예, 거기부터입니다. 십자가 요한은 묵상기도에서 관상기도를 이전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다른 이들이 객관의식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개념을 비우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집중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저도 가르치면서 종종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뭐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뭐냐, 다 비우라 그랬지 않느냐.
다 비우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느냐?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십자가 요한이 한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마지막 우상은, 우리에게 마지막 우상은 하나님과 하나 되려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버릴 때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려. 왜? 우리의 가장 마지막 욕심이, 최고의 욕심이며 제일 마지막 욕심은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겁니다. 그것까지 버려야 한다. 제가 이야기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거스틴이 어머니 젖꼭지를 깨무는 것까지 회개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개론할 때 2장인가 3장 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뭐냐? 엄마 젖 안 나도 깨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니 젖을 깨물은 것까지도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내 지금 지은 죄, 여기부터 모든 것,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사이는 우리 개념이 지금은 뱃속에 드는 아이도 사람으로 취급해요. 태아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출생할 때 그때부터 사람 대우를 했어요. 그 어거스틴이 젖꼭지를 깨물니까 회개했다는 이야기,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죄 다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인이 한 말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아무나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마치 성경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는 말과 어거스틴이 나는 어머니 젖꼭지 깨무는까지 회개했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요. 밑에서 7째 줄에 22쪽 밑에서 7째 줄에 보면은 결국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항상 모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제하면서 동시에 지향하고 있는 신앙적 용어이다. 전부가 뭐냐? 전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 전부는 하나님의 전무, 우리가 다 버려야 한다, 없어진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의 신앙적인 용어로서, 신앙적인 용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걸에서 있는 물을 싹 다 버리고 습기까지 없게 종이를 휴지로 다 닦아내는 것 같은 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적인 하나의 용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용어를 안 했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로 컵에서 물기까지 다 휴지로 닦아낸 것 같이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면, 십자가 요한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말합니다. 뭐냐?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죽어야만 영화가 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요한이 영화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영화되는 거예요. 된다고 말해. 이거는 뭐냐? 제가 설명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 수학적 용어와 언어적인 용어는 차이가 있다. 수학은 심리는 40km인데 우리는 심리하면 4km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수학과 언어 일상생활의 표현은 다르다. 이와 같이 십자가 요한은 이것을 뭐냐? 신앙적 용어로 표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백지장같이 깨끗하게 완전히 비울 수는 없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그래서 뭐냐, 십자가 요한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 하는 그 마음까지, 그것까지 마지막 우상이다. 그래서 역사상에 이런 성인은 불과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23쪽에 가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끝에 부분에 결국 십자가 요한은 말하는 전문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로 이야기해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많은 것이며 동시에 그분은 나의 전부이시다. 즉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한 1+1은 2와 같은 그런 깨끗한 그릇을 완전히 물기까지 닦아내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전혀 불가능함, 단 한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한 말을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느슨하게 생각해서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는 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잠깐